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나의 작은 신음 소리도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형편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과 함께 은혜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넓혀지고 여러분 찬양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질문을 할게요.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탄식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은 탄식시가 많을까요? 감사, 찬양시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감사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가 많습니까? 찬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탄식 소리가 많습니까? 놀랍게도 시편 기자들도 탄식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의 탄식, 공동체의 탄식, 국가적인 민족의 탄식,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3편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13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릴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게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같은 다윗의 시입니다. 13편도 다윗의 시고 1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13편은 사실 다윗의 탄식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실랍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실랍니까?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의 근심을 내면하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는 것을 구경만 하시렵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그 많은 탄식시들이 이렇게 탄식으로 나아가다가 끝에 가면요, 감사와 찬양으로 답을 찾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다가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도 있고 모순도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때, 그리고 차라리 이런 힘든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갈 바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도 믿음의 용사들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제 친구 중에 절친이 있는데 정말 행복한 부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중한 병이 걸려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암 말기가 돼가 차라리 죽고 싶다. 빨리. 뜻밖의 고백을 드렸어요. 뜻밖의 고백.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딸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모술병을 주셔서 빠르게 나를 데려가 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 답답한 순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걷다가도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이 내 안에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던 사실이거든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하늘 문이에요. 예수가 구원의 문이에요. 복음을 듣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탄식하던 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탄식하며 어느 때까지 이러실랍니까?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도, 이 지옥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산에 올라갈 자, 성산에 거할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물론 당시 배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러면, 여러분,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만은 있잖아요. 성막이 있죠. 그런데 제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누가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전에 들어갈,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 그때는 거룩한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곳에 당당히 들어가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가 천국 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은 내가 천국문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 믿고 누린 천국이 이런 거라면 너무 시시하고 여전히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런 천국이 이 정도 수준이면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천국이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을 시작됐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나라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사실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외해가 생겼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죄 때문에 이 땅이 잠시 동안 마귀가 통치하는 겁니다. 왕권을 갖고 있어요. 잠시 동안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결국은 거짓의 영 마귀를 택한 결과로 잠시 지구가 저들의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잠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머리를 밟아버렸죠. 그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으신 우리는 승리한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잠시뿐인 그의 권세 아래에 통곡하는, 탄식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죠. 잠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확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아는 순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출발이고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그 성산에 들어갈 자가, 그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거할 자가 누구냐?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을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해서 좀 찔렸어요. 나는 과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가?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종종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안 한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적어도 육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번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너의 신앙 고백이, 너의 믿음이 진짜냐? 성산에 들어갈 자는, 그의 장막에 머물 자는 적어도 신앙 고백이 거짓되지 않은 사람, 진실한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척이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믿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1번이 뭐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는다, 너희 안에 내가 없지 않느냐? 주님이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는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종교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무슨 모세를 말하고 다윗을 말하는데, 율법에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말은 그럴듯한데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죠, 거짓말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 신앙 고백, 오염되지 않은 신앙 고백, 100% 진실한 신앙 고백. 사람은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 네 고백이 정마냐? 진짜냐?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한 고백. 네 신앙이, 고백이 진짜라면 너는 내 성산에 들어올 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거할 자격이 있다.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것.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성전이 되고 보니까 남을 함부로 비방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악을 나팔불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실로 고백했느냐? 네 신앙이 진짜 고백이냐? 네 믿음이 진짜냐? 100%냐? 그렇다면 네 안에 내가 있다, 너는 나와 거할 거다. 그러면 너는 이웃을 향하여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느니라. 조롱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의 흠을 갖고 무너지지 마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납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납해 준 것처럼 용납해 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남편을 용서해 줘라. 네 부모를 인정해 드려라. 네 자식들을 용납해 줘라. 배려하라. 내 이웃을 봐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의 아픔이 있는 줄 왜 모르느냐? 너에게 말 못한 아픔이 그에게 있다. 그의 상처가 있다.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납하면 안 되겠느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배려해야 되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는 말을 받으면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그를 사랑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이 뜨면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미워하기보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합니까? 어떻게 조롱합니까?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이웃 사랑이 둘째인데 같이 가거든요. 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외국에 가서 진짜 십자가를 보면, 교회를 보면 마음이 좋아요. 가서 그들 예배에 동참하면서 말이 안 통해도 그 예배 가운데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는 그만 나는. 시편은 그리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너는, 네 자신은
모든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 감당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자리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먼저 주장하려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 할 일을 먼저 합니다.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는 그 다음의 문제로 말합니다. 내 할 일을 먼저 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할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 성도의 역할, 시민의 역할, 국민의 역할, 직장인의 그 자리에서 내 의무가 무엇인가? 건성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할 일을 다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손해 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고 나면 가장 소중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가 좋을까요? 예수 없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 하는 데다가 돌아버린 세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돈보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누리는 게 있어요.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천국의 길이, 바닥이 황금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황금으로 깔려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황금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는 황금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마다 그냥 보물함이 하나 이제 황금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귀한 건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용사들이 경험한 천국, 본 천국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밟고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우상처럼 신처럼 높아졌던 그 돈이, 재물단지가 그 나라에서는 밟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 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사는 그곳이 부족함이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들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힘든데요, 답답한데요, 풀리지 않는, 이해 안 되는 게 내 앞에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민 끝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여자 성도가 꿈을 꾸니까 자기 그 마을에 꿈속에 큰 가게 하나가,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장님이 이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라고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가슴이 원하는 뭐든지 판다고?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정말로 세상에 내가 얻고 싶었던 걸 구해야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문을 한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손님은 가게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고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오면 이 땅이 천국이 이미 시작됐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가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내 안에 싹이 터서 자라나면서 열매 맺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가면 미국 사람입니까? 아프리카를 가면, 유럽을 가면, 일본을 가면 여러분은 중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이 됩니까? 유럽 사람이 됩니까?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 여기 있어도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내가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 믿느냐?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 왜 모르느냐? 네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꽃 피면 열매 맺어. 여러분,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쭉 읽어가다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죠. 바울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을 거절해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귀신을 기도로 쫓아낸 사람, 능력 있는 종인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3번 기도하는 바울에게 침묵하시면서 답을 주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다음이 뭐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사실은 바울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비밀이 열려졌는데,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지만 내 생각은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거두어주면 좋겠는데, 더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약한 그거, 약할 그때에 너는 강하게 되는 거야. 너는 약한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크게 쓰는 거야, 강하게 쓰는 거야. 약한 가운데 더 크게 쓰신다는데 답이 나온 거죠. 그럼 주님, 이 몸 이대로 주님이 더 강하게 쓰신다면, 크게 쓰신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 뜻대로 다 되면 응답받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약한 나를,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는 나를 주님이 강하게 쓰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옥과 같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말씀을 날 찾아오신다면 그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으로, 앞으로 갈 것을 믿고 살아왔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어쩌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만 치하다 가는 인생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변만 빙빙 돌다가 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형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100%라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답답한 인생길, 이해 안 되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겹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